안녕하세요. 경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격 강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또 집단으로 모여있는 이곳에서 전염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대학에 2주 정도 개강을 늦추도록 공문이 내려왔고 또 그 일환으로서 우리가 원격 강의도 이렇게 시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척 답답하고 또 그런 카톡을 통해서 강의를 들으려면 많이 힘들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양해를 구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시행하는 거니까 좀 참아주시고 또 우리가 4월 초에 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속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시 서야 될 것인지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코로나가 온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경건생활 첫 시간에는 다른 교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건생활의 오리엔테이션 겸 전반부를 듣게 될 것이고 저는 2주차에 해당되는 대학생활 그것이 알고 싶다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받아보게 되면 이제 강의 목적이 있고 또 강의 개요가 있고 또 주교재라든지 또 과제물 및 이런 평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강의 목적은 각 분과에서 이 크리스천 지도자로 부름받은 학생들에게 경건 생활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또 그 원리에 따른 경건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 훈련에 기회를 제공하고 또 나아가서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소개와 또 교수와 또 학생, 또 학생과 또 학생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는 교기 마련을 위해서 이 경건 생활 지도가 개설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교재가 있는데 이 주 교재는 대학 생활을 위한 영성, 인성 그리고 지성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 출판사에서 출판한 교재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 교재이니만큼 꼭 구입하셔서 매 시간마다 강의 시간에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물 및 이런 평가가 있는데 계획서 안에 자세하게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강의를 듣는데 불편함이 있다든지 어떤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학교에서 있습니다. 이 지원은 수업과 관련된 이런 지원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장애로 인해서 수업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참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수업을 받고 또 시험도 원활하게 치르고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수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그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원격 강의인 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출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출석 체킹이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느낀 수감문을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분들의 이름과 또 학과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시고 A4 용지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느낀 그런 생각을 담아서 제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제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도 제게 제출하면 안 되고 각 지도 교수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교수님들에게 그렇게 제출하시게 되면 출석으로 체킹이 되어지거든요. 저하고 이렇게 강의를 듣는 학생은 7분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나머지 학생들은 각각 해당 담당 교수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대학생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 교재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 본문 말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에 해당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지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와 성별되어져 있는 거룩한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그런 그 성품을 다한다라는 것은 따뜻한 그런 감성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성품을 다하는 것이고 또 힘을 다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역경지수다 이렇게 이 저자는 표현하고 있는데 힘을 다한다라고 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도피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걸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저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3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성, 그리고 감성, 그리고 역경 이 3가지를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감문 발표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권면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더하여서 여기서 대학생활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1차적으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 여러분들이 입학을 한 침례신학대학의 학생들인 만큼 우리 대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침례신학대학교는
진리, 중생, 자유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도 있죠. 요한복음 그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입니다. 중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이런 사람들. 근데 이렇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무엇이 은혜로 주어지냐면 자유가,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억압 굴레로부터의 자유, 또 율법적 신앙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윤리 도덕적으로 자유 방임주의 이런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더더군다나 자유 방임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내 취향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멋대로 대학생활을 하고 이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녀 때문에 그런 관계 안에서 누리는 거죠. 율법적인 그런 관점, 또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삶,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자유함이 저절로 주어진다, 그것이 아니고 진리 되신 주님과 함께 늘 함께하는, 그래서 이 거듭난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영적인 성장 그리고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성장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가운데에 진정한 참다운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침례신학대학교는 총장님께서 이렇게 제시한 바와 같이 세상을 섬기며 시대를 소통하는 대학을 지향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총장님께서 이렇게 설정하시고 이미 동안에 우리 대학의 지향점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을 원만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귀담아 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개인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주님의 양물에 들지 아니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또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서 신학훈련을 받고 여러분들이 전도인이 되어져서 목회 현장에 갔을 때 전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그 전도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를 관장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이미 저주를 내렸고 그가 가야 할 곳이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내려져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신학대학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학교가 우리 침례신학대학교고 또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광야학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왔더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냐?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더냐? 주님이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까? 왜 광야학교에 지금 입학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대학인 우리 침례신학대학에서의 여러분들의 대학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또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이제 광야학교는 이제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목이 너무나 뻣뻣해. 그러니까 겸손하게 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런 삶 속으로 나아가게끔 다듬는 시간입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여러분들은 4년을 훈련받게 되죠. 또 그리고 또 대학원에 입학하시게 되면 3년 플러스해서 7년을 훈련받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제 가까이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 참으로 아름답게 잘 이렇게 성취가 되어졌고 오늘 제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도 보면은 매일매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결과였다고 여러분들 앞에 감히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경건의 학교가 바로 광야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건의 훈련은 나의 자아 훈련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이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앙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든 어떤 이야기를 다루든 주어가 항상 내가 되어 있다면 그건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 그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하와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가인을 낳았다. 그 주어가 누굽니까? 하와죠. 그 가인의 말로는 어떻게 되죠? 그런데 26절에 이렇게 가보면 이번에는 이제 다른 씨 셋을 낳고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셋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가 노아로 연결되고 데라로 연결되고 또 아브라함으로 연결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때 아직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너에게서 자손이 나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손이 나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되고 나는 너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런 영원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영원한 언약대로 우리가 구원의 조건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우 중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는 내가라는 말을 많이 강조했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주어 바꾸기의 삶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걸 몰랐을 때 많은 실수도 많이 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가정생활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결정해야 되고 이랬을 때 무척 힘들었던 결혼 생활에 5년 동안에 그런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해야 돼. 이 말씀은 나만 할 수 있는 거다. 네가 주어가 돼가지고 너희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 이런 말씀으로 나를 꺾어주시고 그리고 깎고 다듬어서 이제야 자기 부인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한 그런 조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자기 부인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를 항상 짊어지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다.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자기가 부인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시는 삶, 이 삶하고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아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또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가 죽어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 지속돼야 될로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훈련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맡겨주시더라도 그분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시킬 수 있고 또 설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목회자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보니까 내가 성장한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렇게 나눴을 때 그 나눔을 받는 상대방도 흡족해 하고 또 그분의 그러한 그 마음이나 생각이 변화가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요. 내가 깎여지지 않고 상대방을 깎으려고 한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우리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독이 되면 이제는 정독해야 합니다. 조의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 주제를 놓고 성경을 다독한 성경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것을 새롭게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다시 말해서 성경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경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이 묵상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묵상도 내가 주어가 돼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묵상과 이 큐티와의 그런 그 차이도 있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이제 묵상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이 묵상은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야, 네가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율법 있잖아. 주야로 묵상해야 돼. 또 시편 1편의 시작에 보면은 묵상에 대해서 다윗 왕, 다윗은 왕이면서 동시에 또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말씀 묵상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복 있는 자가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시편에 보면 가장 긴 장이 나오는데 그게 119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읍조린나이다 이런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이어서 유대인의 그런 그 지도자로 이렇게 세움받지 않습니까? 또 다윗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고 또 이렇게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이 지도력을 또 주셨으니까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지도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 신학교에 입학해서 지도자로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도 지도자하고 또 다윗도 지도자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바로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참으로 행복하고 좋고 또 기쁨의 시간인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세 관점에서 다독을 하고 정독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끊임없이 이어져서 목회 현장으로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뭐 신천지에서는 뭐 자기가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에 빠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단계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준비된 일꾼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훈련이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찬양에 대한 관심도 또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는 도중이라든지 졸업을 하게 되면 전도사로서 이렇게 사역이 시작되어지는데 적어도 이렇게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스킬을 좀 습득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악기를 배운다든지 또 아니면 또 다른 뭐 노트북을 활용하는 뭐 동영상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유익한 것도 있을 건데 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쌓으면 좋겠고 또 인문학적인 그런 거 소양 그래서 틈틈이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은 또 인문학에 대한 이런 훈련들도 이렇게 쌓게 되어지면 목회자로서 아주 균형 감각을 잘 갖춘 그런 목회자로 훈련되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끝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또 집단 발생이 되고 있는 그 어느 한 사이비 이단 단체가 있죠. 신천지인데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이단들은 이제 개학기 또 새로운 학기가 되어져서 이제 개강을 해서 강의가 진행될 때 각 대학의 캠퍼스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단체에 넘어가게 되면 그런 배교 행위가 되는 것이고 배교자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아차하고 방심하는 그 사이에 그런 꼬임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묵상하시느냐 또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느냐 이러면서 밖에서 외부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있다 또 성경에 능통한 자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어질 때 예의주시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쉽게 거기에 응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캠퍼스 안에서 묵상할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 간에도 그러지 않거든요. 이단 단체 특정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그것도 내세우니까 이런 점들 예의주시해서 첫 학기 이제 1학년들 여러분들에게 경각심도 있고 그래서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 진예신학대학교 전국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교육 환경도 지금 날마다 이렇게 개선되고 있고 또 학생 중심의 또 세상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세상을 섬기며 소통하는 그런 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대학에 입학하게 돼서 참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고맙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광야학교 또 경건 훈련에 힘써서 하나님의 목자로 다들 성공하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